열렸습니다. 다 올라와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다 올라왔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운명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조선의 국운이 관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내경이라는 관상가가 나옵니다. 대경 아니고 내경이라는 관상가가 나오는데 그는 남의 운명은 잘 예견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절한 자괴감을 맛본 송강호는 이 바닷가에서 홀로 쓸쓸하게 앉아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 했어.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 했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을 봐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그리고 깨우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지순례 중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 유적지와 성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혼자서 던졌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혹시 저와 동일한 생각과 질문을 던진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속의 땅, 풍요의 땅, 번영의 땅, 종에서 주인이 되는 땅, 자유의 땅, 거기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결국 저와 또 여기 있는 몇몇의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눈앞에 있는 목적지 가서 누리도록 약속된 은혜와 축복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파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또 저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얼마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인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심판하시고 홍해의 말과 그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그의 백성을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과연 이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왔는가? 하나님은 아마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나 더 가야 되느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왔는가를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서툴러 이해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는 깊은 바다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구나. 나는 지금 애굽 왕인가 출애굽 1세대인가 아니면 출애굽 2세대인가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두려워서 안 가는 거라면 우리가 선택해서 안 가는 거라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옛날 출애굽 1세대들이 안전의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애굽 왕입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2세대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축복과 은혜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믿어야, 얼마나 더 신앙생활해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와 명예, 권력, 건강과 웰빙, 행복과 즐거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과 죄성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애굽이 받은 사망의 심판을 면제받고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을 피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지순례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속의 멋진 장면이나 발걸음으로 채운 행복한 웃음이 아닙니다. 이 순례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보는 것 또 사진 찍는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성장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큼성큼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